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폭풍은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야 그친다. 아멘. 우리 요나서 말씀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나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자존감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요나는 자신의 선을 쌓아서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기와 교만, 이것은 경쟁을 부르고 갈등을 부르고 다툼을 부르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악독이 가득히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이 나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반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선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는 선인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빠진 함정은 판단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에게는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십자가, 집사님 추우십니까? 바람이 조금 위로.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요나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우리들에게도 죄를 드러내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에 네 죄가 그 정도 죄다라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폭풍은 하나님의 사람이 깨야 그친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제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에 탔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밑줄 친 5절 말씀 한번. 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깊이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참 저는요 잠자리 되게 가리거든요. 저는 어디 나가가지고요 조금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요. 불편하면 잠을 못 자요. 베개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요. 이불이 찝찝하면 잠을 못 자요. 굉장히 전 잠자리를 가립니다. 근데 요나는요 지금요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자고 있어요. 요나 되게 피곤했나? 잠자리 안 가리나? 배멀미 안 하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어느 상태냐면은 이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공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배가 폭풍이 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요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혹시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바이킹 타면서 잠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바이킹 타면서 잘 수 있습니까? 지금 배 상황은 바이킹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엎어졌다 뒤쳐졌다 죽음의 상황인데 요나는 지금 배 밑에 들어가서 그냥 잔 게 아니라 깊이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이 잠든 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요나가 육체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는 모든 것을 탁 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지금 이거예요. 의미 없다. 다 귀찮다. 그만하고 싶다. 이젠 지쳤다. 그래서 요나의 내면 안에 있는 스위치 전선이 딱 끊긴 겁니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딱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폭풍과 치는 거의 바이킹의 한 현장에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잠드신 적이 있습니까? 육체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이젠 지쳤다, 귀찮다, 다 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신 적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 가서 뭐 하냐? 이젠 지쳤다, 피곤하다, 다 의미 없다. 요나처럼 배 밑으로 들어가 깊이 잠들어 있어요. 사람이 언제 잠드냐면요, 두 가지 때 보통 잠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찔릴 때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꽂힐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언제 잠드냐면요, 찔릴 때 잠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나가요, 지금요 잠든 게요,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하나님만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평생 쫓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요나는 지금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찔리는 거야. 막 마음이 찝찝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에 예를 들어 남자로 치면요, 음란물에 깊이 빠졌다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날에요,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음란물을 봤으면 빨리 더 회개해서 기도 제목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음란물을 보고 나면은 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찔리니까 콕콕 찔리는 거예요. 그 주에 내가 분노하잖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제일 힘들게 토요일 저녁에 사모님이랑 싸우고 난 다음에 죽을 맛이래요. 너무 자기가 위선자 같대요. 너무 위선자 같대요. 사모님이 꼭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내일 설교할 거지? 그러면 너무 그게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찔리고. 과거에요, 제가 몰랐는데요, 한 번은요, 기영 자매님이랑 범순 형제님 딱 앉아 있는데요, 딱 이 얼굴 보는데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엄청 초롱초롱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눈빛이 약간 이렇게 풀려 있어요. 몰랐는데 그날 오면서 차 안에서 붓고 온 거예요. 지금에서 말한 건데 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붓고 오면 이게 약간 영적으로 찔리면요, 오히려 사람은 영적으로 좀 잠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잠에 들었을 때의 과거를 보면은 좀 찔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꽂힐 때 좀 잠에 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어디에 꽂힐 때 잠에 드냐면요, 부정적인 것에 꽂힐 때 잠에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희한하게 부정적인 곳에 꽂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어디에 꽂혀 있냐면요, 두 가지에 꽂혀 있는데요. 첫 번째,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해서 엄청 꽂혀 있어요. 어떻게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은 죽어 마땅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진짜 니들은 그러면 안 돼. 니들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 니들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니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부정적인 것에 꽂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어떻게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냐? 은혜로운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그런 거예요. 보면요, 사람이요, 보통 긍정적인 것에 꽂힌다기보다 부정적인 것에 꽂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인터넷 포털 네이버 기사 들어가면요, 기사 제목에 긍정적인 기사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기사가 많을까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부정적 기사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자, 포털에 있는 기자들은 뭐 먹고 살아요? 클릭수 먹고 살아요. 그들은 완전 자본주의예요. 많이 클릭할수록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클릭하게 만들어요. 그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 클릭수가 어디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기사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시에 네이버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어떤 신문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기사들 4개 제목을 봤어요. 저는 어떤 정치적 입장도 없어요. 그냥 바로 뜬 기사 제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원석, 김여사 부적절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불륜 혼외자 의혹, 갑자기 사라진 친강 전 외교부장, 광주 아파트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목 부위 피습 추정,
아빠 저 사람 취했어? 보는 사람이 더 민망해진 벤츠 노상방뇨. 자, 저 불시에 들어가서 어떤 일간지 들어가서 제목 4개 뽑았는데 다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클릭하는 거예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나에게 긍정적인 얘기한 것보다 희한하게 부정적인 얘기한 게 그렇게 꽂혀요. 그렇게 꽂힌다니까요. 그것도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건너서 들었어. 건너서 들었어. 누가 너 그렇다더라? 건너서 들었는데 그게 꽂히는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되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 90%가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한대요. 근데 10%가 설교에 대해서 비난한대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게 90%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고 꼭 어디에 꽂힐까요? 왜 당신은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설교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비판적인 설교가 그렇게 꽂히고 오래 간대요. 희한하게 사람은요 부정적인 곳에 꽂혀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니느웨 너무 원망스러워요. 희한한 게 그렇습니다. 교회도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교회가 많은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교회의 부정적인 곳에 딱 꽂혀요. 가나안 성도가 지금 제가 어저께 보니까요 지금 가나안 성도가 몇 %였냐면은 10년 전에 가나안 성도가 6%였는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24%라고 합니다. 246만 명이 플로팅 떠돌이고 있어요. 가나안 신자. 왜 가나안 신자는 교회에 가지 않고 23%?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많아요. 떠돌이 신자가 246만 명이에요. 그 중에 아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아는 사람 있을걸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떠돌이 신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지인 중에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중에 떠돌이 신자 있어요. 가나안 신자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가나안 신자 있어요. 근데 왜 가나안 신자가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교회의 부정적인 거에 꽂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그래? 긍정적인 것은 안 봐. 부정적인 곳에 꽂혀 있어요. 사람은요 희한하게 부정적인 곳에 꽂혀요. 사람은요 찔릴 때 잠들고요 꽂힐 때 잠들고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깊이 잠들어요. 그게 지금 요나예요. 그게 지금 요나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자기 자신이 너무 찔리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 때문에 너무 꽂혀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 없다. 귀찮다. 이젠 지쳤다.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배 위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배 밑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든 것이죠. 여러분 폭풍은 언제 그치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야 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왜 깨어나야 하는가? 왜 깨어나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깨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는가? 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요나서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왜 깨어나야 하는가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폭풍이 왜 쳤죠? 요나 때문에. 요나의 뭐 때문에 쳤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불순종.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반역. 그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폭풍이 누구 때문에 쳤냐면 요나 때문에 쳤고 더 구체적으로는 요나의 죄 때문에 친 거예요. 자,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배를 세상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신자가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살고 심지어 매너도 좋고 심지어 요나를 깨우는 게 불신자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지금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폭풍이 몰아친 건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라 요나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에 폭풍이 몰아치는 건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신자가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예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치는 거예요. 특히 요나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폭풍이 몰아치냐? 왜 폭풍이 몰아치냐? 이방인들 때문에 아니에요. 니느웨 때문에 아니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죄를 짓고 잠들었기 때문에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깨어나야 되냐면은 폭풍이 몰아친 이유가 요나 때문에 있고 나 때문에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폭풍이 몰아치는 과정 가운데 깨어나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이 과정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 100%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인생 복잡한 거니까요. 그러나 저는 80% 이상 가정 가운데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80% 이상 부모의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80% 이상. 그러면 부모님은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죄를 드러내서 요나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서 요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죄를 발견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폭풍이 들이닥쳤어요. 교회 안에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속썩이는 성도 한두 명이 와서 조금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뭔가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의 죄 때문일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그럼 빨리 목사는 모든 걸 다 스탑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내 죄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 죄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발견을 하다가 보면은 내 죄가 뭔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지금 일어나야 되냐면 이 폭풍은 이방인들 때문에 친 것도 아니고 니느웨 성 사람들 때문에 친 것도 아니고 요나 때문에 친 거예요. 신자 때문에 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폭풍이 몰아치냐? 교회에 왜 폭풍이 몰아치냐면 목사 때문에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80%,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왜 폭풍이 몰아치냐? 부모님의 가능성이 80% 이상 된다는 것이에요. 왜 부부 관계 가운데 왜 폭풍이 몰아치냐면은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죄는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무지고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가 무지고 하나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교만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무지도 죄입니다. 그리고 무지와 교만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연결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나에 대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분석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나에 대한 교만으로 이어져요. 그게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나에 대한 교만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게 요나예요. 이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결혼에 관심이 많아서 선배님들에게도 이제 많이 또 여쭤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한 집안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남편과 아내는 이 집안을 꾸려 나갈 때 자기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상대방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보통 70% 자기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70%. 그러면 아내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담당하는 건 70%, 남편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담당하는 건 70%, 지금 40%가 더 오버가 됐어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70%, 50대 50이 아니라 70대 70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간단해요. 내가 하는 건 남편이 안 볼 때도 난 내가 하는 걸 봐요. 남편도 내가 할 때는 아내가 안 볼 때도 내가 하는 거 봐요. 아내가 내가 하는 걸 보는 건 30%예요. 근데 아내가 내가 보지 않을 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볼 때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얻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희한하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희한하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는데요, 항상 죄 위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지와 교만 때문이요. 그래서 제가 동기들한테 제가 청첩장을 보내주고 결혼한다라고 하고 어떻게 만났냐? 이름이 뭐냐?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냐? 얼굴이 이렇다.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다. 개척교회 함께 한다. 그러면 제 동기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잘해줘야 된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절을 해야 된대요. 형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절해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요즘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돈 많아? 돼? 능력이 많은가 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약간 솔직히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부러워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나 진짜 너무 감사하지. 내가 진짜 복 받았지.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착한 이렇게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개척교회 할 수 있겠어. 너무 감사하지 라는 멘트를 입에서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잘해야지. 나만 잘했어 돼? 서로 잘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알아? 나 만나서 복 받은 거야. 내가 복음을 알려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생각하면 돼. 근데 모든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입장과 내 위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지와 교만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나에 대한 교만으로 이어지고 자기 입장에 생각하게 돼요. 요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이해가 되죠. 니느웨 나쁜 것도 맞고 하나님 원망스러운 것도 맞아요. 요나는 요나 입장에서 생각하기 지금 딱 좋아. 딱 좋아요. 실제로 요나는 요나 입장에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자기 안에 탁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죄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까지 정죄하고 하는 이 요나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번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구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범순영주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가 언제 잘 되냐? 솔직할 때 잘 된다. 저도 맞아,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봐보세요. 제가요 그러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북한산 앞에 가서 이 구절 한번 외쳐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외쳐볼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할걸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산이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럼 이 문제 앞에서 말 안 듣는 자녀 아내와 남편, 직장 상사,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앞에서 정말 제가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 평지가 될까요?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선포한다고 외친다고 안 될걸요? 저 미친놈 취급받을걸요? 그래서 주님, 기독교인이 정신승리라고 비난받는 게 이런 거잖아요.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될 텐데 그렇게 이게 무슨 정신승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과 기도를 드렸을 때에 오는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큰 산은 밖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 외부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내 죄라고 하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야 돼요. 내부에 있는 내 이 큰 산이 평지가 됐을 때 외부에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위주에서 생각하는 것을 벗어 던져서 내 안에 있는 큰 산을 제거하게 될 때 외부에 있는 큰 산도 제거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은 내 죄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 요즘 질문 나눔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두 가지 질문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무지했거나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위주로 판단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두 가지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체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무지했거나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위주로 판단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폭풍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야 그치죠. 깨어나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잠드냐면 찔릴 때 잠들고 꽂힐 때 잠드는데 왜 일어나야 되냐면 내 죄 때문에 지금 쳤으니까. 일어나서 제비를 뽑아서 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일어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잠든 사람이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이 잠들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람은요, 본인이 잠든 걸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밑줄 친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인가요? 네,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폭풍이 치는데 배 밑으로 내려가서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잘 때냐? 잠이 오냐? 잠이 와? 깨워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든 사람은 본인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걸 몰라요. 좀 의미심장한 것은 지금 요나를 깨우는 것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깨우고 있다는 것. 이 좀 의미심장하죠. 신자가 잠들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신자를 깨웁니다. 우리는 오늘날 미디어에서 신자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음성으로 우린 듣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깨우기 전에 가능하면 우리들끼리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요, 자는 사람은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가만 살펴보니까요, 제 인생에서요 깨워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요 어릴 적에는요, 저 어머니가 실제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잠에서 깨워주셨어요. 새벽 예배 가라고 막 일어나는 거야. 잘 때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막 깨우는 거예요. 오늘날요, 자녀들의 잠을 누가 깨우냐면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깨워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잠들어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하면 네가 일어나라. 깨워줘야 돼요. 잠들었을 때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깨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깨워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혼자서 못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서 못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혼자서 일어나죠? 새벽 예배 어떻게 혼자서 가요?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예배 하면은 가는 교회마다 특별 새벽 예배 때 다 갔어요. 깨우니까 초등학교 때는 오토바이 타고 갔고요. 네, 오토바이 타고 깨워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깨는 거예요, 잠이. 저를 또 깨워주신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기 전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6개월 정도 심일 원사님, 네, 전 설교할 때 다른 것에 사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한다는 거, 네, 항상 저기를 하시고요. 6개월 정도 카톡을 보내셨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저는 그래도 제가 마지막 MZ 세대입니다. 마라탕과 탕후루를 좋아하면 MZ거든요. MZ는요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아버지 얘기하면 예이지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쏘아 붙였겠습니까? 얼마나 쏘아 붙였겠어요. 왜냐면 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쏘아 붙이는 거예요.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날 알아? 아빠가 우리를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러면서 했었죠. 하지만 계속 깨우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희한한 건 오늘 요나를 깨우는 것은 요나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이방인이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행방불명이 되신 한 우리 성도님 조성진 선생님께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성도가 목사를 깨우는 거예요. 초신자가 목회자를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꼭 저를 목회자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강도사라고 하지 않고 목회자님이라고 해서 목사님도 아니고 목회자님.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회자님. 지금 이거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님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술 드시고 새벽 2시에 전화하셔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거야. 내가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닌가? 장사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정말 영혼 사랑으로 하는 건가? 장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계속 나를 깨우는 거죠. 자는 자를 어찌함이냐?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깨워주는 사람이요. 제가요 좀 계속 깨고 싶어요. 잠에서 깨고 싶어요. 그래서요 어제요 제가 영등포에 있는 시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신학생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 시광교회는 지금 그 목사님이 저랑 띠동갑이세요. 양띠 12살 많습니다. 그 교회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서 지금 주일학교까지 다 포함하면 1000명 출석합니다. 청년들만 지금 700명 출석해요. 캠퍼스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척을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2군데 교회를 하세요.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책도 내셨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거기 어저께 참가를 했어요. 저는 어디 참가하면요 질문 엄청 많이 합니다. 세미나 가서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 3개 하고 개인적으로 2개 하고 총 5개 질문하고 왔어요. 개혁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엄청 어디 가든지 질문 많이 해요. 질문 많이 해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목사님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머리로 알고 복음이 확실하게 답이다라는 것도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모인 시황교회의 성도들이 다 웃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대고 질문하고 다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아세요? 지난주도 거기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대요. 매주마다 그 얘기 듣고 있대요. 그 시간교회도 이정규 목사님도 머리로 알겠고 답이라는 거 알겠는데 가슴에 안 내려온다. 지난주부터 계속 그 얘기. 전주에도 지금 14년 개척한 지 14년인데 매주마다 그게 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려온대요. 그래서 선배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빨리 내려올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똑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 목사님 만나면 반드시 이거 질문한다. 이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14년 전에 개척을 지하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년이 지나서 교회는 1000명이 됐고 책을 냈을 때 30세 이상이 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고 그리고 목사님 많은 곳에 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확장하였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개척을 했을 때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을 때와 지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지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금 목사님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만족도가 똑같으십니까? 이거 정말 질문하고 싶었어요. 많은 것을 성취한 지금과 성취하지 못한 과거의 만족도가 똑같으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강도사님 어떠한 의미에서는 잘 들으세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과거가 더 행복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과거가 더 행복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은 이미 풀인데 어떠한 의미에서 과거가 더 행복하냐면 지금 사람이 많아지니까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진짜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쉽지 않네요 이러면서 너무 피곤해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성취 때문에 더 만족한 건 없습니다. 복음이 100% 만족을 줍니다. 개척교회 할 때나 사람이 많아진 지금이나
똑같이 행복합니다. 똑같이. 지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졌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끝나고 주차장에 내려오는데 울었어요. 왜 울었냐?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감격하여서 나누는 과정 가운데 성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길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해서, 뭔가 내가 이게 부족해서, 뭔가 내가 많이 이뤄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하실에 있을 때나 이렇게 큰 교회를 할 때나 만족감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이 앞서 나간 선배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 길을 쫓아가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 라고 하는 감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느니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 감동이 모든 목회와 내 인생을 지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깨어났어요. 다시 깨어났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깨어나냐?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깨어난 거야. 뭐가 가치 있냐?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라는 것을 계속 깨어나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가정 안에서 서로를 깨워줘야 돼요. 잠든 사람은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든지 모르기 때문이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너무 그 감동을 가지고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퇴근을 해서 저는 오늘 너무 감격스럽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많이 깨워주세요. 서로 많이 깨워주세요. 우리 질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질문 1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잠든 여러분을 깨워주는 선장이 주변에 계십니까? 잠든 여러분을 깨워주는 선장을 꼭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깨어나지 못해요.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2번 시작. 네, 주변에 여러분들이 깨워주셔야 될 요나가 있습니까? 그들은 배 밑에서 지금 잠들어 있어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워주셔야 될 요나가 있습니까?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든지 몰라요. 잠든 사람을 깨워 주어야 합니다. 결론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사람이 깨야 그칩니다.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건 자신을 턱 놔버린 거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잠드냐면요, 찔릴 때 잠들고요, 부정적인 것에 꽂힐 때 잠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요나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죄를 졌고 니느웨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이 폭풍은 요나의 죄 때문에 들이닥친 겁니다. 요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느냐?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요나를 오늘 깨운 것은 이방인 선장이었어요. 크리스찬이 깨어나지 않으면 불신자가 우리를 깨울 겁니다. 서로 깨워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어나려면요, 소식이 필요합니다. 잠든 우리, 죽은 우리가 일어나려면 어떤 소식이 필요해요. 오늘 바다에 폭풍이 친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폭풍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쳐가고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자는 자의 어찌미냐?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제자들은 다 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홀로 깨어서 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잡고자 한다면 이들은 다 풀어주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요. 예수님은요 그 폭풍의 한가운데인 십자가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밑줄 친 것을 조금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52절을 많이 놓치는데요. 51절이 너무 강력해서 52절을 놓치는 경향인데요. 52절도 중요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자던 성도는 죽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잠과 죽음을 동의어로 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던 사람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본질은 배 밑에 깊이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배 밑에서 나오냐, 무덤 안에서 나오냐, 어떤 소식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죽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인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배 밑 그것을 떠넘어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소식이 들리면 무덤 아래서 배 아래서 깨어나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소식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본질 가운데 있는 잠들어 있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잠든 영혼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잠든 영혼들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